1절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긴데요. 제가 빠른 목소리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 1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심히 쓰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세상적인 능력은 첫 번째는 지력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물질의 재력입니다. 얼마 전에 그 모임 중에 우연히 지금 현 국회의원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보좌관과 시의원과 이 사람들이 다 왔는데 저는 뭐 그분하고 이야기할 저기가 없었는데 와서 악수하고 막 자꾸 이 식사하는 데 와서 자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국회의원에게 머리를 숙이고 막 근데 저는 뭐 그게 없어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갖고 있지요. 여기 현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니까. 그런데 또 이것을 뭐 재력, 뭐 여기 오남리 땅을 가지고 있는 뭐 어떤 한 분이 계시죠. 그런데 다 거의 다 그분의 땅이에요. 얼마 전에는 교회를 지어주겠다고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별 관심이 없어요. 또 이 세력도 있고요. 세력이 뭘까요? 사람의 숫자로 모이는 것이 세력입니다. 그때 따라오는 것은 권력이 따라오고 그리고 이 사람의 세력과 물질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억지로 만드는 것을 무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위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는 이 권력이 있었고 지력이 있었고 또 무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없었기에 그는 이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80년이 지나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좀 더 젊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면 더 큰일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은 뭐 신학교 당시에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설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강해 설교라고 하는 처음 나왔을 때 지금도 이 표창장이 아직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설교 잘하는 목사다, 막 이 설교 잘하는 전도사다 해서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득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연약함 속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저는 늘 강단에 설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스펙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 되잖아요.
바울은 참 스펙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서 3장 6절로 8절에 내가 지금까지 고상하게 여기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우리 장로님을 뵙거나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뵈면 참 편하신 분들이세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편한 사람을 쓰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 장례식 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간 거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집사님 그랬어요. 집사님, 저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이 때로는 우리 아들이 말 한 번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저는 집사님을 가족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신음하는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나가신 거 왜 모르겠어요? 알죠. 다만 앞으로도 저는 목회하면서 더 많은 실수를 할 것이고, 설교에 저는 이 신학교 4학년 때 가장 큰 고민이 있었다면 설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낮 예배, 2시 예배. 그런데 이 중압감이 너무 컸습니다. 왜 설교하다 보면 왜 실수 안 하고 또 문법적으로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제가 실수할 때마다 찝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써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십니다. 시편 73편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로 이 세 가지로 좀 접근해 볼 텐데요. 이 권능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인데요. 1절에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그랬어요. 권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권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이 성경을 먼저 볼 때 제일 먼저 원어부터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번역서를 좀 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 헬라어에도요, 이 알렙 사본 그리고 베자 사본이 있고요.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사본들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의도하는 것이 뭘까? 그런데 다른 번역서 가운데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천사들이라고요.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여기 권능 있는 자를 그냥 엘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여러분 좀 이 공동번역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건 천주교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오히려 이 원문상 제일 가깝게 제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권능 있는 자를 공동번역서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다 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 번역서들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제 이 성경에서 가장 이 다윗이, 이게 지금 이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의도로 권능 있는 자라고 표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이 11절로 껑충 띄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권능 있는 자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 힘을 부여받는 것, 이것이 바로 권능이 있는 자다라고 정확한 해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해놓고 여기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여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해놓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자, 이 1절은 일단 영광을 돌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져요. 이 2절의 말씀이 약간 복잡해지는데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1절에 이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해놓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사람의 머리로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에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해놓고 2절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러니까 여기서 이 2절의 말씀 보면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추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나는 원래 나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이 부모님을 통해서 왔고 조상을 통해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작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시작점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동원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2절의 말씀을 좀 더 볼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러면 이제 저는 하나님께 우리는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시작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만족하시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에 있어요. 심도 그 자체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심어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2절에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좁은 의미로 좀 이 말씀을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 다시 말하자면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제가 해석해서 들어가야 할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룩함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따라오는 게 뭘까요?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가축, 짐승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다스림의 권능이,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모든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이 아담 앞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다스림의 권능이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상실되어졌습니다. 그때 모든 짐승과 이 하늘의 연약한 새들은 아담을 향해 도망을 갑니다. 물고기도 도망을 갑니다. 짐승들은 오히려 큰 짐승은 아담을 향해 분노와 화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죄가 선악과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왔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도 깨져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깨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선악과의 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과 4장 사이에 4장 1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를 통하여 내가 득남하였도다. 득남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자의 씨를 얻었다. 여자의 씨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착각한 거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는 꽂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며 상처 입고 깨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자기 몸이 이 선악과를 먹기 전과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본인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지금 회복을 주신다.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네가 들짐승인 네가, 뱀인 네가, 마귀인 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쟁 구도 속에서 지금 서로 다툼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내가 득남했다, 아들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착각이에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자기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 누가복음의 족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다윗까지 그대로 흘러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요셉의 족보로 흘러가고요.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이 다윗의 아들을 전혀 다른 인물이 거기서 등장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까지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참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이 잘못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육체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에 예배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딱 나왔을 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권능에 힘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권능이 회복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저희는 이제 이 수요일만 되면 그 재활용을 버리는 아파트에 재활용을 이렇게 다 쌓아서 버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 프란시스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권의 그 헌책이었는데요. 그것을 읽으면서 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성 프란시스가 그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방탕하였어요.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방탕했습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의 영이 살아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건물 위에 올라가서요, 옷을 다 발가벗고 예수님 믿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표적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표적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는 자기 양손에서, 양발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빈혈로 쓰러져도 예수님의 흔적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 흔적을 가지고 그는 사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밤에 기도할 때 성 프란시스에게 말합니다. 프란시스야, 내 아들 프란시스야, 내가 내일은 너를 좀 만나주마. 저는 지금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너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옷도 말끔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돼도 주님은 오지 않으세요. 점심이 돼도 오지 않으세요. 저녁 때쯤 됐는데 한 나병 환자 한 형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구걸을 할 때 자기도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저리 가십시오라고 했대요. 그 순간에 그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쫓아가서 그 나환자를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환자에게 이렇게 입혀줍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다음날 주님은 그에게 말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겉옷을 입혀주었구나.
여러분, 권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하고 같이 이제 수학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콜하십니다. 콜하시고 그는 한국에 나와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지금 아프리카로 가라.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한 건가? 유명한 이 영성가인 목사님이 계시죠. 외국분입니다. 그분도 주님께서 그의 글을 만나주십니다. 캐나다에 있는 지체장애 우들을 위한 그곳에 가서 그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가 지금까지 많은 학문과 많은 지식과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그분은 영성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책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한 형제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형제를 통해서 내가 많은 걸 배웁니다. 나는 배우고 또 배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면 권능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권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시편 29편 기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3절로 9절의 특징이 뭘까요? 3절로 9절의 특징이 있다면 이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4절 여호와의 소리가 심히 있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었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했다.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신다. 여기서 소리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이 히브리 말로는 이 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러면 굳이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이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약간의 좀 개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레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왔어요. 원래 로고스는 명사입니다. 근데 이 레고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레고라고 하는 본 동사에서 레고가 왔다면 이 레고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본질적, 본래적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앞에 놓는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기초석을 놓는 것이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레고라고 하는 블록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이 자치기 뭐 그런 거 생각하시는데 요즘 애들은요, 이 레고가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어른들도 이 레고 가지고요, 이 로봇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막 그래요. 이 비싼 거 몇백만 원씩 합니다. 현대백화점에 가면요, 거기에 이 레고를 가지고요, 지금 이 성탄 트리도 만들고요, 마징가 제트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레고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여기서 온 거예요. 레고, 로고스라고. 원래는 당시에 이 헬라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로고스 여기서 원래 나왔는데 예수님을 가장 표현하기 쉬운 것이 로고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레고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원래 본질적, 본래적 의미는 기초를 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이란 뜻이에요. 말씀이란 뜻입니다. 소리란 뜻입니다. 소리.
그러면 여기에 이 권능 있는 자들과라고 하는 이 단어와 지금 이 부분을 연결해서 본다면 지금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또 연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권능 있는 자들은 이 부분을 연결해서 본다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때 비로소 권능이 주어진다. 그때 권능이 주어질 때 이제 기초가 놓아지는데 이 기초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8절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며 내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 일을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본문에는 이 소리를 말씀하심에 이것을 말씀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3장 19절은 참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그 소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요한도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런데 그대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거룩한 옷을 입고라고 해서 저는 여기에 비밀을 두고 싶어요.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사람에게 이 권능이 나타날까? 많이 배운다고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신학대학교 교수들이요. 제 친구도 교수들이 여럿이 있고요. 그런데 이 친구도 목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학문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학문으로 접근하면 됩니까? 헬라어 교수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데 목회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학문으로 가둬두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가 지금 의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똑 동일하게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근데 왜 일어나지 않죠?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영권의 비밀은 거룩함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예,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선물도 드리고요. 여러분 한 30분이면 다 읽을 만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멜테리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제 88페이지입니다. 멜테리 선교사와 그의 아내와 처남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의사 집사님 한 분이 이 인도 아툼바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이 선교를 나갔습니다. 물론 멜테리 선교사님 자체가 인도 분이니까요. 그런데 인도에서 인도의 인구가 그 8억에서 한 9억, 10억 정도 된대죠. 8억. 얼마요? 15억이요? 그렇게 늘어났어요? 중국이 15억이잖아요. 하여튼 감사해요.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멜테리 선교사님이 그 아툼바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그 숙소에 여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그 여주인에게 이 방값을 지불하는 가운데 멜테리 선교사님이 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여주인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한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돌아섰어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여주인이요, 음식을 이 멜테리 선교사님과 6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그만 쓰러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심장마비로 바로 죽었어요. 이 6명의 크리스찬들은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고 이렇게 그 다음날 바로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멜테리 선교사님의 처남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쪽 방에 가서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주인 옆에 서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여주인 옆에 가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멜테리 선교사님이 말한 거예요. 아니, 죽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냐. 그리고 의사가 같이 이제 있었으니까요. 의사 집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 살아나겠냐? 그랬더니 불가능하다. 안 살아나면 어떻게 될 거냐. 막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근데 그 천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살려주신다고 하셨다. 그 곁에 서서 기도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옆방에 가서 6명이 기도했대요. 근데 결국은 살아나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한 거예요. 멜테리 선교사님이 다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불순종했다. 너희들은 너희 생각이 너무 많았어. 이것을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증명하려고 한 거야. 나는 옆방에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주인 옆에 서서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내가 원했던 거야. 급하고 강한 바람책 여러분 86페이지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모항이라고 하는 마을로 또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모항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 6사람이요, 때마침 한 청년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날이었어요. 근데 관을 이렇게 앞에 두고 사람들은 거기에 의식을 행하는데 이 죽은 지 이틀이나 된 이 송장이었습니다. 이미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습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요 6시간 만에 사람의 몸이 부패해요. 부패해서 썩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금방 지금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이렇게 그 돌아가신 시신을 거기에 잠시 두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냄새가 나니까 관에도 막 물이 줄줄 흐르고요. 이미 딱 열어놔서 보면 이 얼굴이 벌써 썩어 들어가니까 이틀이나 됐으니까. 그런데 다시 그 멜테리 선교사님의 처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신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청년 관 옆에서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과거에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일어났던 그 여주인에게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했답니다. 그들은 거기서 찬송했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옆에서 저 사람들 미쳤다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도요,
사단이가 그 마음을 주드립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사람들이 너희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냐? 안 살아나면 저 사람들 너희들 손가락질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 근데 그것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 안개를 딱 물리치고 나니까 찬송을 한 장을 다 불렀댑니다. 근데 안 살아났대요. 2번 불렀댑니다. 살아났을까요? 안 읽어보셔서 모르잖아요. 2번 불렀는데도 안 살아나더래요. 3번 불렀대요. 안 살아나더래요. 4번 불렀는데 안 살아나더래요. 5번 불렀는데 안 살아나더래요. 6번 불렀는데도 안 살아나더래요. 7번 불렀는데도 안 살아나더래요. 8번 불렀는데 그때 그 죽은 시신의 손이 움직이더래요. 그들은 계속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곁에 서서 시신 옆에서 계속 찬양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권능 있는 자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 권능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라고 했을 때 그 소리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을 바로 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얘기해 드렸지만 한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도 저는 여전히 똑같아요.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요,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종놈이 할 것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조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났다고 하시니 살아난 겁니다. 의사가 수술하고 끝나고 왔을 때 그 아이는 그때 비로소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사가 덜덜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역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은 혀에 권세 있다고 잠언서 18장 21절에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네가 말함으로 인해서 우로에 물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가 멈췄습니다. 다시 네가 말할 때 이제 비가 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해라, 소리하라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결박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리치십시오. 놀라운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성경에만 가둬두지 마십시오. 신학으로 가둬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 가둬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두시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가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역사는 동일하게 지금도 나타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는 그 힘을 보니까 앞에 다윗은 소리에 그 소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3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저는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단히 나는 연약합니다. 아직도 내가 또 살아있군요. 하나님 고백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30년 전에 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습니다. 10년 전에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살아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입으로 외치고 소리칠 때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권능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